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하시는 자, 또 다르게 하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따라서 본문 말씀에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 온누이가 있었는데요.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마르다, 그 동생 나사로, 그 동생과 나사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두 자매와 남자 하나가 있었는데 누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 대답하셔도 벌금 안 물어요. 예? 오라비? 나사로?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 보면은 먼저 태어난 자를 먼저 말하거든요. 11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병든 자가 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병든 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형제 마르다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5절에 보시면은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오고 나사로가 맨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모든 성경에서 나사로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은 그녀들의 오라비 또는 마르다의 오라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왔습니다. 오빠라는 말이죠. 나이가 더 많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떤 성경도 오빠란 말은 안 나옵니다. 엘더 브라더 그런 말도 안 나오고 또 동생이란 단어도 안 나오고 오직 브라더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인지 동생인지 형제지간 중에서 앞에 있는 형인지 뒤에 있는 제인지 형인지 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말하는 형제라는 말은 딸 중에서 형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은 단어에 성이 표시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1절에 있는 형제는 여자들을 형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형제 사랑이란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형제 사랑이라고 할 때 형제가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남자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델페라고 한다면은 아가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성 명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형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마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자 형제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오라비 이렇게 했을 때는 오라비가 그냥 브로더예요. 브로더, 다시 말하면은 원어에서는 아델포스예요. 그래서 동생인지 형인지 몰라요.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몰라요. 근데 오빠라고 하는 번역 때문에 다들 오빠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형제 하면은 형이 먼저예요, 제가 먼저예요? 태어나는 순서가. 그렇죠. 달걀 하면은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죠. 왜 이렇게 잘하셔요? 학자들도 몰라서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지금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형이 먼저다, 제가 나중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신다면은 5절 말씀에 마리아 먼저 얘기하고
그 동생 마리아 얘기하고 마지막 남동생 나사로 얘기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빠로 믿든 남동생으로 믿든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꼭 알고 싶은 분 계시다면은 말리진 않아요. 그냥 나중에 반드시 천국 가셔서 여기 천국 간 세 사람 만나보시고 누가 먼저 태어났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저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세 사람이 먼저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가 나왔는데 오빠가 이 가정의 가장인 것과 아니면은 마르다가 여자로서 누님으로서 가장인 것과 느껴지는 가정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빠가 뭐 가정일 경우에, 나사로가 오빠일 경우에는 그 밑에 여동생들은 오빠를 굉장히 많이 의지하겠죠. 그래서 오빠가 죽으면은 덜컥하겠죠. 그런데 남동생이라고 여길 때는 위에 있는 누이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짠하겠죠. 뭐 짠하다는 말은 이건 안 맞을 것 같아요. 미어지겠죠. 미어지는 말도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찢어지겠죠. 내 동생 엄마도 아빠도 없이 자라가다가 우리만 믿고 하던 저 철없는 내 동생, 우리보다도 먼저 죽게 됐다. 아마 누님들의 마음은 한 50년대 출생했던 그런 누님들이 자녀가 아니라 자기들 동생들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짠할 것 아플 것 같아요. 하여간 순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 사람을 일단은 5장의 말씀에 따라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순서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주인, 특히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의 가장이라고 하는 의미와도 상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주인인데 이 마르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12장 말씀에도 보면은 집안일을 거의 맡아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굳은 일 같은 걸 누가 하나요? 사실은 옛날 성경시대나 어려운 우리 옛시대에 보면은 집안일은 그 집안에 기둥이 다 맡아야 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맡아가지고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뭐 내색하고 그러지는 않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뭐 정말 오실 때마다 굉장히 뭐랄까 대접을 잘하고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누가복음의 10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르다도 사랑하시고 마리아도 사랑하시고 또 나사로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주 들르셨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르다가 이 집의 여주예요. 여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대표로 나와가지고 선생님 빨리 들어오세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물 떠드릴 테니까 발 씻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선생님이 여행 중에 시장 하시니까 뭘 하는가 하면은 빨리 부엌에 들어가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인의 삶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경,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모세오경 외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거 갖다가 흔히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 부르면은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말씀 말고 탈무드라고 하는 말씀 또는 미슈라라고 하는 가르침에 보면은
이 오경을 잘 풀어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기술해 놓은 책이에요.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이런 책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누구를 잘 모시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당신이 그 사람을 모실 때 당신이 집 주인의 그런 권한을 그냥 다 들어온 그분한테 넘겨주시고,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대접을 하면은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음식도 하고 뭐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올바른 사상은 당신의 주권을 그에게 양도하시오, 그런 의미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뭐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이 저한테 마음속에 하신 말씀 중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너 나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열쇠 나한테 맡기지 않으려면은 나 주님 안 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뺏으시는데. 그래서 주님 여기 있어요 하면서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는 그냥 예수님을 진짜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종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뭐 그냥 얘기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 마르다는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집으로 영접해 가지고 막 음식도 장만하는데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정성으로 장만을 하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 마르다를 사람들이 별로로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뭐 그러는 영적인 일과 뭐 육적으로 막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일에 레벨을 차이를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좀 고급스럽고 하나는 조금 덜 고급스럽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마리아는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마르다는 좀 덜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이 말씀 같은 걸 가지고 여러 번 듣고 하다 보니까 복회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 중에 큰 자가 있으면은 그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갈릴리 가서 만나자 그러셨는데, 그때 갈릴리에 가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셔요. 7명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때 만나는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이 금방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막 고기를 잡고 하는데도 못 잡고 막 허기져 갖고 기진맥진하고 배도 엄청나게 고픈 시장한 상태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신 거예요. 아, 주님이시다 하고 베드로가 얼른 물가로 나와 봤더니만 주님이 뭐라고 그 제자들한테 하셨는가 하면은, 시장하지, 내가 아침 준비해 놨으니까 밥 먹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한국식으로 설명한 거지만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이다 하시면서 뛰어와 보니까 고기랑 밥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최후 만찬에서도 그분은 제자들한테 겉옷 벗고, 자기 겉옷 벗고 제자들한테 물 떠다가 무릎 꿇고 발을 씻기신 분이에요. 세수업 시킨 것과 다르게 발을 씻긴 분이에요. 발을 씻겼다는 말은 발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운 기후에서 사니까 지금같이 우리가 멋있는 구두 신고 운동화 신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뭘 신는가요? 샌들을 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에 때가 많이 끼게 되고 발에 먼지도 확게 이렇게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손님을 영접할 때에 제일 먼저 뭐가 하냐면은 종처럼 쪼르륵 나가가지고 얼른 와 들어 앉으세요, 발 벗으세요, 신을 풀어드릴게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신들매를 풀기도 마땅치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내 뒤에 오시는 사람 그분보다도 엄청나게 작은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거나 풀기도 마땅치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곳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만약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만약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신발에 있는 그 티끌을 털어버려라. 그러면은 심판 때에 이 동네 그 집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사람을 영접해 가지고 잘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설명을 들어도 나사로 아니라 그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별로인 여자 아니라는 게 생각나시죠? 인정이 되시죠? 인정이 안 되시겠다면 부엌에 안 들어가겠다는 그런 얘기죠. 뭡니까? 어쨌든 간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고생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존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급의 섬기는 큰 자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황금법이라고 하는 걸 주신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황금법이라고 해요. 황금률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 정말 누구한테 네가 원하는 대접을 받기를 정말 원한다면은 돌아올 것을 너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네가 그 사람을 뭐같이 생각하면은 너도 뭐같이 여김을 받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뭐에서 좋은 거 넣으면은 좋게 받고 뭐에다 나쁘게 오면은 나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정말 뭐 같네. 그럴 때에 얼굴이 찡그려지면 뭐 같다 그러면은 이건 나쁜 거지만은 정말 뭐 같네 그러면은 이건 좋은 거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치과에 갔는데 어떤 치과인지는 말을 안 하겠어요. 혹시라도 그분 교회에 오시면은 설교 듣고 나중에 실망하실까봐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교회 그분이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뭐 있는지 한번 찍어봅시다 하면서 여기 찍으래요. 그래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누우세요. 그래서 누웠어요. 그 뒤에서 뭐라고 막 그러더니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원장님이 바쁘신가 봐요. 그랬더니만 안 바쁘십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를 대하는 것이 시장에서 물건 사러 온 사람 대하는 것 같이 하시네요. 그랬더니 얼른 뒤에 와서 막 이렇게 펴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게 세 개는 떼와야 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누구를 대할 때에 그것이 돌아온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분 좋게 하려면은 상대한테도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기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많은 데서 지혜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좋은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이 7장 마무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누구를 대접하는 그대로 너도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베푼 대로 대접을 받으니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 말씀하셨는데, 당시의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요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요약이 뭐냐면은 남편을 왕처럼 대하면은 아내를
왕비마마처럼 대한다, 그런 얘기예요. 역으로 아내를 황후처럼 받들면은, 그러면은 남편을 황제처럼 모신다, 그런 말이에요. 맞죠? 이걸 가르쳐서 저기 머리가 좋은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게 무슨 법칙이냐 하면은 상대성의 원리예요. 상대성의 원리는 뭐냐면은 내가 하는 대로 네가 할 거고, 네가 하는 대로 내가 할 거고, 뭐 그런 거예요. 오는 말이 고우면은 가는 말이 곱고. 근데 이건 진짜, 이거는 좀 그냥 웃으려고 한 말인데, 저 목사 상대성 원리를 왜곡했다, 그렇게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르다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르쳤던 말씀에 충실한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공생애를 마치는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3장 그 이후에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그리고 또 선지자들의 모든 글,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그것은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잘 풀어서 가르치니까 무엇이든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라는 거죠. 그것들 중에 이건 잘못됐다, 저건 잘못했다, 뭐 그런 말씀은 없이 행하라는 걸 하시면서, 문제는 자기들은 행하라고 잘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행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 받으면은 저들처럼 행하지 않는 걸 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나처럼 행하는 것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성경 외에 탈무드라든가 아니면은 미슈나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누구를 존귀하게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한다면은 주권을 그분한테 머무는 동안에 물려드리는 것보다 이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읽어보면은, 너희 집을 지혜자가 모임 장소가 되게 하고 그들의 발에 먼지 한가운데 앉아서 목마름으로 그들의 말들을 마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그러니까 랍비들,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와서 너희 집에서 말씀을 잘 강론하고 할 때, 그것이 너희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복 중에 하나다, 그 말을 하면서, 그러면은 모셨을 때 어떻게 그걸 따라야 되느냐, 대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들이 먼지 털어놓은, 신발 벗고 털어놓은 먼지 거기에 앉아갖고, 이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다는 말이죠. 겸손하게 낮추고 목마름으로 그들의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이 마르다한테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예수님이 이 집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집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언니고 이 집의 가장이잖아. 그런데 내가 주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동생 빨리 가갖고 복회 가서 일해. 지금 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주제를 알아야지. 분위기를 파악도 못해? 뭐 이렇게 하질 않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종처럼 밖에 나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들한테도 주권을 이양받은 예수께서 동생들이 어떤 것을 택하면 제일 좋을지 지혜의 선생께서 알려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제가 해야 될 그런 것까지 내 주권을 대신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선생님은 선생님이면서 동생이 언제 이렇게 바쁘고 일하는 것 보고 막 그냥 고민, 어떤 생각도 안 하고 말씀만 듣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요? 이렇게 투정 부리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셨겠죠. 언니를 도와주라 하는 권한도 주인께서, 아니 이제 새로 주인이 되신 그분이 하시면 되고, 또 다른 뭐 어떤 것들도 하면 되고, 너는 이제 들어와라, 네 동생하고 좀 교대해라, 네가 좀 말씀 좀 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 예수님한테 이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네 동생은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이거 아무한테도 안 뺏길 거다, 너 잘했다 이 말이고, 마르다한테는 너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바쁜데 안 그래도 돼, 네 마음 다 알아, 네 수고 다 알아, 너 이 집에서 가장인데 이렇게 고생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나도 너한테 그렇게 짐지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너 한두 개 마누라도 족한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것, 방식대로 보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비로 보든지 남동생으로 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라비로 보면은 그래도 감이 달라지고, 남동생으로 보면은 그때도 뭔가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이 늘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마음이요 태도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혜자의 털어놓은 발 아래 앉아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을 택한 것이요,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요,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복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되는 줄로, 이유와 원인이 되는 줄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르다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제가 오늘 본 말씀 뒤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같은 요한복음 11장인데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마르다가 한 말이에요. 마리아가 한 말이 아니고 마르다가 한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시면은 11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아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버지께 경배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11명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제자들은 몰랐던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도 하시기 전에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성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유 저 마르다 복에서 일하는 복되기나 되는 정도,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디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종처럼 낮출 때에 거기에서 주께서 주시는 빛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기 동생도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자기 동생의 동생은 더 큰 복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마리아, 그 다음에는 마리아의 동생, 남동생으로 지금 보고 하는 거예요. 남동생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아이콘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을 실제로 땅에서는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믿을 수 있도록 강력한 증거인으로 증거했던 사람은 나사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나사로에게 끼쳐진 은혜는 마르다가 씨 뿌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종로로 단내서부터 시작해서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은 마리아가 그날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막 말씀을 듣더니만, 그때도 역시 마르다는 좀 섬기는 거예요. 내 동생이 뭘 하면 좋을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아이가 선택해야 할 좋은 것을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는데 그런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동생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귀한 옥합, 요만한 한 옥합을 갖다가 탁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그 비싼 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아주 중요한 예비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 가든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진리가 선포되는 모든 곳에 가서 이 장사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인생에게 장사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찾아가셨던 이유인데, 병들어서 죽기 전에 빨리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기다렸다가 이틀 유하시고 또 이틀 유하시고 하고 4일째 되는 날 찾아가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아플 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 말씀합니다. 그가 장사되어서 이제는 매장됐고 사람들의 소망이 싹 없어졌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불신이 들어올 때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함을 너희를 인하여서 기뻐한다, 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부활은 죽음 뒤에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승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침잠되어질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더 확실하게 그분의 이름으로 나타나실 때에 오는 승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걸 위하여서 주께서 일부러 나사로가 아픈데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받을 만한 자랑거리도 없고, 또한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노력도 우리가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어떤 때는 정말 실망스러울 때, 정말 두려울 때, 정말 힘들고 이게 뭐냐고 반문하고 싶을 때도 옵니다.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고민의 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가 죽고 난 뒤에 썩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걸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같이 은혜로 공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르다, 헌신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야만 마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장례 준비가 되고 그 나사로가 죽게 되는 일이 오고, 그래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죠? 아멘 하는 분들은
조금 충청도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 원래는 이 마리아의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음을 따와 가지고 이제 다른 뭐 아람어로 거치고 헬라어로 이렇게 표기하는 신약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발음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 여호수아가 예수스 이렇게 바뀐 것처럼. 그래서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이 마리아예요. 근데 영어로 발음하면 뭐 어떻게 되죠? 마리아가 메리가 돼버립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강아지 키우는 집이 귀했을 때 거의 집에 강아지들은 아주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성모 뭐 이런 표현까지 쓰는 데다가 강아지 뭐 이래갖고. 그럼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미리암 모르셔요? 여러분들 답답한 데도 많으십니다. 저보다 답답하고 우직한 데가 많으신데 미리암은 말 그대로 먼저 안다는 거예요. 미리암, 한자로 얘기하자면 예지 그 말이에요. 미리암. 어떻게 미리 아냐면은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미리암입니다. 뭐 그렇게 부르는 거는 성경에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냥 너무 딱딱하게 들으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식사를 하시는 것처럼 즐겁게 드시라고. 미리암은 원래 뜻이 높임을 받은 자, 높여진 자 그런 뜻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높임을 받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제일 멋진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약에서는 다윗, 정말 멋지게 높임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사야 52장 53장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은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은 데가 없는 데까지 지극히 높여 가장 존귀한 자와 가장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깨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입문자가 바로 옥합을 깨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것들을, 자존심을 깨버리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존귀케 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우리가 죽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그와 함께 먼저 왕노릇한다면은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높임을 받으면은 저 위에서는 영원히 찾아도 맨 꼴찌에도 안 보이는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 추락하게 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최고의 대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지을 수 있는 존재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 상태에서 아시는 존재로는 더 뛰어난 피조물은 없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은 가장 낮은 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는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섬김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그 저주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면은 그 십자가를 입에서 뻥끗하지도 않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그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하게 쏟아부으시는 종로로서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로를 타면 어떻게 될까? 더 처박히겠지. 내가 종로 타면 어떻게 될까? 짓밟힐 대로 짓밟히다가 결국은 썩어버리겠지. 그런 것은 주님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낮아진 자를 더 높이시는 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긴 자들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주리니 할렐루야. 이 약속은 오늘날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우니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은 종로릇 해봐야 앞으로 몇십 년도 한다고 종로릇 하고 자기 자신을 뭐 조금이라도 희생 제물로 내놓을 때에 그거 하면은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다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것도 하기 힘들다고, 그것도 하는 것이 싫다고, 그것 말고 그냥 지켜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좀 얄팍한 그 계산머리 좀 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서 약하심으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면은 그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끼쳐 주실 그 계획이 보이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깰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음을 이제 헬라어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달라져서 잘 매치가 안 되는, 연관이 안 되는데요. 엘리에셀의 처음 이름은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에게서 나옵니다.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나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다른 4명의 그 연합군하고 싸움을 하는데 318명의 자기의 그 기른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적군들을, 연합군들을 그냥 다 이기고 빼앗겼던 걸 다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318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에셀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자음자를 딱 기록하고 난 뒤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 수치를 다 합하면은 31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엘리에셀이 어떤 이름으로 나오는가 하면은 모세가 이제 도망을 쳐 나와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십보라한테서 처음 아들을 낳을 때는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인 아들을 낳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잊어버림이란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림 중에 제일 중요한 잊어버림은 나 누군가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좀 그러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뭐 대우를 해준데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나는 저 자리에 앉아야 될까 거들먹 피우면은 주님이 그러면은 너 저 밑에 앉아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나 누군데 그러지 말고 자기가 좀 뭔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린 것 중에 또 하나는 나이도 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할배였던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좀 자신의 약한 것들, 자신의 괴롭혔던 과거에 지금 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냥 원내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두 번째 나는 아들 이름을 쫓아가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뭔 뜻이에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안 될 게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그분이 하신다, 그런 이름이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군대 가지고 나가도 그 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더니만 안 가셨어요. 못 고치기 때문에 안 가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가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칠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안 가신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정도로 약한 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장사를 딱 지냈다는 거예요. 지내가지고 나흘째가 되었는데, 야, 이제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이들을 깨우는 일을 간다는 겁니다. 주님 보실 때는 나사로도 잠들어 있고 다른 이들도 깨어 있지 못하고 할 때 그 빛이요 영광과 부활은 거기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또 돌로 때린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지금 낮의 아들이 아니냐, 낮 빛 가운데 거하면은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둠이 가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겁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빛이 어둠을 이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딱 도착했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무덤 앞에까지 가셔서, 앞에는 이제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설명 안 하고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제 방식으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 방식은 쏘서 냄새 나네. 그러니까는 첫 번째 방식, 나사로의 썩은 냄새가 썩지 않은 냄새로 바꿔주시길자다 뭐 이렇게 하든가. 두 번째로는 이제 살아나야 되잖아요. 죽었으니까 나사로가 부활할지어다 뭐 이렇게 다음에 하고, 이제는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썩어서 냄새나고 죽어 자빠져 있는데 나오라 그러면은 순서가 안 맞잖아요. 우리 식으로 보면 안 맞아요. 근데 주님 식으로 보면은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나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흙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만, 말씀이 곧바로 육체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은 그 사이에 뭐가 꼭 들어가야 되는 우리 방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딱 나왔어요. 보니까 세상에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도 사람을 이제 매장할 때 보면은 꽁꽁 묶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동네에서도 사람들 꽁꽁 묶었으니까 따라하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를 동이고 다 동해 놓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나왔다는 증거가 어디냐면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는 거. 그거 어떻게 나왔을까요? 발꼬라고 많이 갖고 나왔을까요?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풀어놓아서 제대로 다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매여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심으로 있게 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을 받게 된, 그렇게 그의 하나님이 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과 정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에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실 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열매를 그분의 은혜로 받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